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9장 찬송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리.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더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북왕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 호세아와 이름이 같았죠.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호세아 왕 때 그 선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왕조 그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말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고 하죠. 북왕조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되는 이유는 저들의 신앙에 대한 그릇된 이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취급했던 것이죠. 단지 저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저들은 갖다 쓸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3절 본문에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저들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치를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북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자 정치력이 국가를 버티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5절에도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베델에 단을 쌓고 저들이 남북 왕조로 갈렸을 때 남왕조 유다에 속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왕조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북왕조 이스라엘에 속했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단을 쌓고 거기 송아지를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놨던 것이죠. 이 베델에 송아지를 세우고 결국은 이 베델은 그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의 본래 이름, 그 지명과 그 장소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곳은 이제 베델이 아니라 베다웬이라, 우상의 집이다, 살육의 집이다, 거집의 집이라, 사악함의 집이라, 이런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종교가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을 신앙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따랐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고 세상의 어떤 우상이라도 저들의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렸던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5장 하반절에 보면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갔다. 6절에도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에브라임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일종의 그 별명이라고 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을 구성했던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북왕조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라병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돼버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저들의 잘못을 깨닫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외교나 정치나 이런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7절을 이어보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왕조 수도 사마리아가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의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거짓된 것들, 그 힘의 근거로 믿는 그 저들의 우상과 세상적인 힘의 논리와 어떤 정치나 외교나 하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저들이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것을 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것에 그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생각, 헛된 생각, 잘못된 것, 이런 것을 밝히고 가르치는 데 심판의 목적이 있더라. 그러니까 잘못된 자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서의 본래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여서 저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자리, 자신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자리로 그 결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론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심판이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저들이 자신들의 북왕조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향과 또는 경제력, 또 잘못된 우상을 섬기면서 본인들이 그것이 신앙과 종교의 힘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한 나라의 멸망이라는 정치적 차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에 심판의 목적을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로 가보면 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 가면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해서 그것으로 사는 자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리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내 자신을 아는 그 지혜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진정한 해결과 진정한 내용은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조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너희의 삶의 자료로 삼지 말아라.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르는 것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 조건들 아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세상적 목적이 너희들을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이 교훈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실까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독점력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가? 자존심이 강한 것일까? 하나님은 독선적일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 내용과 그 가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하나님의 무슨 독점력이나 그 욕심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과 그 내용이 하나님의 것으로 지워졌고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서는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인간된 그 존엄과 그 가치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 안에 우리를 묶는 것은 우리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저 먹이면 끝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과 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짐승과 같은 정도로 우리를 목적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짐승과 같은 존재로 떨어지도록 양보하지도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게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그 가르침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인간의 가치와 그 존엄을, 그 거룩을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동원하여 실제로는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평안을 원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영광이 될 때,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내 인생이 온전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세상적인 것을 내 속에 채움으로 내가 어떤 만족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은 힘으로밖에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돼 버리면 그것은 신앙도 모두 아닌 것이 된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삽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교훈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하다. 세상적 어떤 규칙이나 세상에서 행하는 나의 어떤 그 행동들이 나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바른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된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이 실수와 이 죄악들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봅니다. 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도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의 행태를 보일 때도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고 똑바로 발견할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과 하나님이 그 교훈과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라고 이루어내라고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기쁘신 그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을 깨달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